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아주 어떤 중요한 부분인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1차 전도 여행 때도 각 성마다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출발해서 그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기서 누구를 픽업했죠? 그 제자 디모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픽업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을 쭉 거쳐가지고 부르기아 지역, 그 다음에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그 위쪽 지역, 그 아시아 위쪽 지역을 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곳은 위쪽이에요. 그런데 가지 못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 성령님을 또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지만 나중에 자세히 다룰 수도 있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못하게 가시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밑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아시죠? 7교회 이렇게 막 있는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뜻 알기로 어떤 지역이 있죠? 어떤 도시가 있죠? 그렇죠. 네. 에베소 지역이 있는 뭐 에베소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는 교회들 거기가 이렇게 그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밑에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꿈에 밤에 환상이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네요. 밤에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서양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어디서 시작했죠?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그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마게도니아로 유럽 지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쓰려고 하지 않았죠. 사실은 보면 이 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려고 그랬죠. 위쪽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든지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환상에 뭐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니까 좀 다르게 생긴 거죠. 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보고서 마게도니아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예. 환상 중에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 나왔겠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이렇게 달고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예. 그 얼굴을 보고서 그 외모를 보고서 사도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뭐 우리야 외국 사람 보면 다 옛날에는 다 미국 사람 그랬죠. 요새는 한국에 워낙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슈퍼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초코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초코파이가 사실은 오리지널이 오리온 초코파이잖아요. 네, 오리온 초코파이인데 딴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를 놓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또 습관이, 외국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영어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이게 오리지널이다. 뭐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에 초코파이가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 초코파이 사간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거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환상 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알아들은 거죠.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말씀 가운데도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도 함께 나눴지만 지혜의 영이 함께 했을 때에는 자기의 지혜가 발달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마게도냐를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이제 사모드게아로 직행했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가장 첫 번째 항구는 어디냐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아폴리가 항구입니다. 근데 보면은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성이라는 이 말이 가장 처음 만난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겠죠.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녔어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그런 큰 도시로 찾아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당시에 큰 도시, 그 큰 도시가 지금 큰 도시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뭐 큰 도시 그럼 뭐 미국의 뉴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뭐 런던 우리가 다 아는 파리 뭐 유럽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 빌립보가 큰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을 유하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 여행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라고 해서 강가에 나가 이렇게 돌아다 봤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인 인원이 어느 정도가 돼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그들의 어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모임, 그 장소, 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당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도처를 만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죠?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 성경 읽으면서 자주장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가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때도 자두를 팔았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두 파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완전히 다르죠. 그때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옷감을 말한 거죠. 자주색 물감을 들인 옷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염색 기술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를 이 옷감을 굉장히 고급 옷감으로 쳐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죠. 지금 말하면 그런 상공업 조합도 두아디라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 상공인 어떤 그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유대교와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를 청하여 가로되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더 유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이 루디아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얻게 된 첫 열매죠. 첫 열매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얻게 된 첫 열매예요. 근데 그 첫 열매를 어디서 얻었느냐? 그 유대인의 기도처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보면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핍박이 있으면 또 이방인들만 따로 모으고 믿는 유대인들만 따로 모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패턴인데 지금은 이제 그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바로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결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서 첫 그 열매가 어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시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럽 사람이 아니고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성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으면 마게도니아 사람을 전도하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치 있고 순리일 것 같고 굉장히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또 마게도니아 성에 갔는데 만난 사람이 두아디라 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나와요. 네. 근데 그 두아디라 성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7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크리스찬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관이 있을까? 네. 연관이 아주 없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시다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성령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쭉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은 소외당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루디아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했겠죠. 당연히. 그 일들을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계속해서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와 그 가족들, 그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 복음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나 신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서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신 뜻이 있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 사역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일중앙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어떤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을 주장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